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2022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과 사랑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새해 2023년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보아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셨음에도 그 모든 것이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이끌어왔음을 회개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욥의 인내를 기억하지 못했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지 못했고, 늘 불평과 원망과 낙심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2023년은 자오쉼터 교회 표어가 기도하며 응답받자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과 바램을 아버지께 아뢰고 응답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며 침묵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10배, 100배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윗과 같이 말씀에 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시기심 등은 다 버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자오나눔 선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양미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관절 쪽에 염증으로 인하여 곪아 있는 것을 제거하는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시는데 지금까지 주님의 일만 하시느라 바쁘게 살아오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분들의 기도에 힘을 얻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오나눔 선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역을 해오시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심에 이제는 더 이상 아픔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오나눔 선교회에 속한 우리 장인 공동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애로 인하여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자오쉼터의 가족으로 만나 살아가면서 그들을 통하여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본이 되는 자오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골수를 깨뜨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의 첫날에 주시는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37편 4절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새해를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1월 1일 첫 새해를 맞았는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수술로 인해서 그렇게 썩 기쁘게 맞는 새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우리 교회의 표처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답 받으시면 그보다 더 나은 축복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새해란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놀라운 성공과 행복 및 보람을 창조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낭패와 실망과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해를 보람을 창조하는 한 해를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생활,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짊어져 주실까요? 네. 모든 일은 근원적으로 여호와의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성취하려고 하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천지를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릴 따름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이 세상에 죄와 질병, 죽음과 슬픔, 저주와 절망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다 청산하고 마무리 짓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의 성경은 시편 제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한 해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지 않은 일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의 주님께 맡길 때 나의 그 일을 맡아 책임을 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파괴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마치 인생의 부둣가에 내어놓은 하나님의 배에 짐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배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배에 실린 짐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배에 내 짐을 실은 후 그 배를 떠나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짐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해놓고 기도가 끝날 때는 이제 맡겼던 짐을 다시 찾아갑니다라고, 그리고 내일 또 다시 맡겨보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에 짐을 실었으면 안심하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짐을 싣고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시 찾지 말고 완전히 떠나보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실 것이고 믿고 감사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드리지 않고 원망 불평하면 결코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겨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내어 맡기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면서 절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길을 맡기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장 5절에서 6절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의 고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지를 스스로 꺾고 순종하는 사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명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섰을 때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완전히 돌아가는 남쪽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으며 그들도 움직이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종국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를 버리시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탐욕과 정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탐욕과 정욕을 버리고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쉬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인도를 따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먼저 내적 확산과 평안이 있는가, 또한 외적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더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 여러분은 대소간의 일을 여호와에 맡기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큰 기대를 갖고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향해서입니까? 세계를 향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삶을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삶의 근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희망을 크게 가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절망하여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자세로 나가는 사람의 입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의 복음입니다. 죄인들은 복음을 듣고 용서의 희망을 받습니다. 병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치료의 희망을 받습니다. 마귀에 눌린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해방의 희망을 갖습니다. 가난과 저주에 눌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축복의 희망을 갖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쌓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생의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끝까지 희망을 갖고 입을 넓게 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좋은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실 때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독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심으로 우리는 마음껏 입을 넓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늘 크게 기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나의 생활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을 하여 입을 크게 엽니다. 아무리 환경에 태풍이 불고 환경이 소용돌이쳐도 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 결과 여태껏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설령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채워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생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치료로 채워주시고 형통으로 채워주시고 재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채우신 다음 범사에 잘 되는 것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죄짓고 헐벗고 굶주리며 병들고 절망에 처한 이들에게 여기 참빛이 있다 이 길로 가자라고 담대하게 말해주고 인도해 주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염려가 안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1995년에도 한 해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에 짓눌리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고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염려와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라고 가르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염려에 짓눌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보람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길은 첩첩산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당신께 맡기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긍정적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좋은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질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곳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길을 맡기고 입을 크게 열므로써 성공적인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맞아 예배를 드리며 새해 1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획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큰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아버지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신앙,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으로 아버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생 자체를 아버지께 맡기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